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영감이란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갑절 2배로 임하게 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10배를 구할 수도 있고 100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고 숫자에 초점 맞추면요, 우리는 2배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 즉 2배의 영감을 요구하고 있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왜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야망, 그런 욕망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냐? 그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기에, 그래서 자기는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 갑절의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더 뛰어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요, 어떤 친구들은요, 하루에 2시간만 공부해도 1등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10시간을 해도 2시간 공부하고 1등하는 친구를 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머리가 좋은지, 어떤 수완이 좋은지, 그래서 최고의 위치나 좋은 성적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배의 노력을 해야만이 비슷해지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전쟁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고 그런 기쁨과 그런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고요, 이스라엘의 군대고 마병이고 그런 막강한 능력의 그런 어떤 통로가 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런데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출신은 농부입니다. 소를 몰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농부가 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제가 농부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그런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엘리야 가졌던 2배의 그런 능력이 임해야만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엘리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 시대보다도 자기가 사역하는 시대가 더 험악하고 부패하고 악한 시대인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악하고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갑절의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 즉 갑절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경건에 인도하실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짜 목회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우리 때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여러분이 이제 목회 주역이 될 때는 우리 때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목회 현장이 옛날만큼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도 여러분 작년에 한번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숫자가요 1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카운트로 이야기하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개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개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점점점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는, 지원하는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목사 후보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더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하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눈물 흘릴 분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감동받으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예수님 이야기도 냉랭한 경우도 많고 십자가 이야기 하더라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 현실이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찬양을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춤을 추지도 않고 영적인 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대만 한탄하지 말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갑절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고 그런 능력이 임할 때에 더욱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갑절 2배라고 한 것은 장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앞으로 자기가 사역을 할 때의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위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에게는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부모가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2배의 축복을 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영적인 장자의 사역을, 장자의 그런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장자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 많은 형제가 있어도 장남하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장녀하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나에게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을 달라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왕이 되겠다, 어뜸이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고, 더 헌신자로, 더 충성된 사람으로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전적인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다고 하는, 더 일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섬기기 위하여, 더 충성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런 자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해야 된다. 예. 이 갑절의 축복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생활에 이런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축복이 임할 때까지, 올 연말이 될 때까지, 여러분 2020년도가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통해서 찾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 엘리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으려고 사모하는가,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드로 내려가니. 예, 아멘.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곧 성천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걸 엘리사가 알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천하기 전에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길갈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가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계속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올라가기 전에, 성천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그랬더니 9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을 갑절로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요단강이 아니라 천국까지도 따라갔을 거랍니다. 천국까지.
하나님은 그 소원하고 간절함을 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망하고 간절히 찾는 그 엘리사의 마음을 아셔서 성전 직전에 엘리야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어떻게 왔습니까? 엘리사가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더니 그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그가 원하는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하고 얻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이것을 믿고 붙잡으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되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뭐라고요?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한 거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구했더니 결국 엘리야에게 있던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 임함으로 이 엘리사도 능력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가 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찾으니까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부르짖고 매달리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더니 이런 수고를 통해서 결국 엘리야의 영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요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때까지 제한하지 마세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불가능을 넘어서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제한하잖아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가능할 거다. 아닙니다. 감기를 낫게 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죽은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더 크고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나 조그만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가능케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두르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쳤더니 땅이 갈라진 거예요. 육지처럼 건너지게 된 겁니다. 사모하면서 영감을 달라고 간구했더니 그 사모한 대로 찾는 대로 엘리야의 영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스승처럼 해봤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쉽게 건너가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 6장 12절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족에 12절 13절 열왕기하 6장 12절 올라왔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신복족의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요 아람 나라가 그 당시 중동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모를 거라고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쳐들어왔는데도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수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아람 나라 이거 왕궁에서 일어나는 침실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누가 한다고요? 엘리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람 나라 그런 어떤 국무회의에서도 일어난 일까지도 다 보게 하고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준비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니까요 영안이 떠여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람 나라 군대가요 몰래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이 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감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영감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과 능력을 하신 것이죠.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요 블레셋도 물리게 되고 이스라엘 국토가 북쪽에는 지금의 그런 남부 터키까지 남쪽에는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게 되는 전쟁을 하는데요 승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만. 과거에 잃어버렸던 땅들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다윗 때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자기보다도 군사가 더 많은 나라와 싸워도 승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니까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열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평범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능력과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런 크신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